할렐루야. 오늘은 풍성한 삶을 살자.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석 주일을 맞이했지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추석과 또 이제 개천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10월 3일까지 긴 연휴, 그 가운데 이제 일일날만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만 드리도록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생활하는데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얘기했지만 추석만 같으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굶주리고 헐벗음 속에 살아왔는데 추석 때가 되면 그래도 핵국식이 나오고 또 풍성한 과일이 나오고 그리고 추석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배고팠던 우리 그 시절에 풍성을 먹는 그런 그 절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추석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줄 알아요. 또 그러나 가족들, 가문들, 또 우리 가운데도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꼭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도록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힘쓰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계 외국의 여행들 지금도 많이 가는데 1, 2, 3번이 일본이라고 해요. 일본에 아직 가까워서 그렇고 또 여행비가 좀 적게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1, 2, 3번이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일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프랑스, 이런 순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외국만 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는데 귀한 시간, 좋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모든 가족들과 함께 잘 명절을 보내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된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다윗의 시를 들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늘 외우는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가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명예를 두고 우리를 축복하시더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자도 해받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 뿐 아니라 평생 동안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 그 사랑이 나를 따라오더라,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었지요. 물론 다윗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풍성했고 그의 삶은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소개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목자다.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데 오늘도 예수 안에서만이 모든 사람들이 풍성해진다. 2000년 역사 속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개인, 가정들, 나라들 하나같이 전부 다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 집안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많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보면은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장로님이 계신다, 목사님이 계신다, 집사 권사 계신다. 그런데 당신은 그러면 나만 안 믿는데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축복이다. 그 어려움 때문에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가장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에게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삶에도 복을 주는 걸 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고집이에요. 이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우상들이 많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 뭐냐?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리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에게 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우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안타까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많은 이방인을 추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많았지요. 오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돼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될 때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다, 주님이 성도의 양들의 문이 되시죠.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집이 완악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범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약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범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크게 책망하지 아니하고 더 책망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은혜를 안 줄까? 물론 주님의 뜻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혹시 완악하지 않는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믿지 않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께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부모의 능력과 역량대로 오늘도 자녀에게 모든 삶의 풍성함을 주기를 원하고 주는 것처럼 오늘도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나는 왜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는가? 이것은 스스로 우리 마음의 빈곤 때문에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이 추석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구원받은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더라 간증하고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풍성한 삶의 첫째는 뭐냐? 오늘도 구함으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오늘 9절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건 영원한 생명이지요.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천국의 풍성한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예수 믿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예수 믿는 개인 가정들 나라마다 2000년 속에 모두 복된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늘 듣기는 요즘 우리가 유럽 얘기, 미국 얘기 다 선진국 얘기들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지금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러분 소외에 대해서 뉴스에도 올라오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완전히 포기 상태지요. 요즘 뭐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얼음이 서서 빙하가 이제 녹아지기 시작해서 거기서 그 속에 있던 병균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우리 여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질병 또 유행된 질병뿐 아니라 전염병 또 생각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지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얼음이 녹아지고 온 어떤 고기 종류를 먹었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예. 그러니까 이게 얼음으로 이렇게 얼렸다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병균들이 그 속에서 나오고 막 이래서 앞으로 점점 여러분들이 모든 지금 질병 무서운 것들이 다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 코로나나 또 아니면 우리가 보면 뭐 사스나 이 전부 다 뭐예요? 짐승에서 오는데 이게 주기가 20년 전에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타날 환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건 주님 재림과 이 환난이 왜 오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세고 나면 좀 그쪽으로 좀 설교하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얻게 하는 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맨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풍성함을 구하는 것 주님 안에 모든 게 있는데 풍성함을 구하는 것 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려지게 된다.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쭉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7절 8절 지나서 이제 10절 9절부터는 니들이 자식이 아마 악할지라도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떡을 달라고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2절에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 오늘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구하는 자는 얻게 되고 찾고 되고 두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유일한 무기가 이제 환난 때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없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엎드려서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하는 자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해야지 우상만지도 못 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안 준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풍성하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내게 부유함도 건강도 문제 해결도 주님 앞에 먼저 구하는 생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생활이고 가장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지요.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지난주에도 야베스 유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쭉 누가 나왔는데 야베스만 그 역대상 4장 10절에서 야베스만 딱 얘기했는데 아마 옛날은 어머니가 애 낳을 때 사생아를 죽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고난 가운데 수고롭게 낳은 아들 이게 야베스예요. 그 유다 지파 중에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주의 손으로 날 도와주셔서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환난 많고 근심 많은 이 시대 속에 풍성함을 구하는 자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우리에겐 여러분 문제가 환난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기 때문에 고통도 고난도 이게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구하되 여러분 감사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건강의 문제였던 아니면 물질의 문제였던 것들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염려란 말은 색전적으로 몰이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가 들으면 제일 먼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목을 재는 거예요. 사람 육도 마찬가지로 누가 목을 재면 여러분 숨이 막히고 마음껏 여러분 자기 활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생각도 완전히 멍해지고 여자들이 술 좀 많이 먹어도 정신 차려야 될 텐데,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저 어느 동네인가 거기서 그 무인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술 먹고 거기가 자다가 이 성추행하는 이 젊은 청년이 가가지고 목을 재고 얼마나 혼났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소리치고 뭐 이래가지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집에 가자지. 무인 저 사진 찍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자요. 여자 참 간도 커여지며. 하여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염려하지 말아요. 목을 재면 이게 중요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찬송하면 영광 받으시고 감사가 넘친 삶이 되는데, 이 목을 재는 거예요. 목을 재니까 기도가 안 돼요. 찬송이 안 돼요. 또 여러분들이 이 목을 재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 교회 나와 앉아도 멍하니 앉아 있고, 왜 저렇게 오늘따라 긴가,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앉아 있어도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금붕어처럼 뻥긋뻥긋 그냥 말 찬양하다가 또 고기가 이렇게 멈추잖아요.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집에 가스불 혹시 켜놓지 않았는가, 뭐 이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 어때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발의 빛이요 길이고, 주님이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영광 받으시는데, 이 모두가 완전히 목을 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 속에 70%는 전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 다른 사람이 이루어준 거, 또 과거에 있던 일, 주변에 있던 일인데 내 생에 일어나지 않을 일 70%를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는 뭐냐, 이제 누구하고 이제 한 달 후에 동창회에 있다 그러면 옷은 뭐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이, 그때 가서 대충 가면 될 텐데, 사실 그때 가보면 어때요? 옷도 입도 그대로 가고 생긴 모양 그대로 가는데, 이런 염려가 12%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면 옛날 있던 옷 그 옷이고 머리는 폭탄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 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변하지 않는. 그 다음에 10%는 건강 문제. 여기 조금 아프면 암이 아닌가, 조금 아프면 뭐 아닌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고통, 이런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진찰하고 가서 결과 보러 갔더니 의사가 자리에 없더래요. 근데 소씨고 암이 아마 이름 모양이에요. 소아암. 그래서 앉아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제 보는 가운데 보니까 소아암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암자만 보고 막 엉엉 울고, 의사 보니까 바른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괜찮다고 그랬더니 바른 대로 얘기해 달라고. 내가 암이 맞지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저기 소아암이라고 돼 있지 않냐고. 그건 내 이름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의사가요. 이 염려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뿐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많이 갔는데,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기도로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고 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오면 그냥 배구하는 것처럼 주님께 전부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인 섭리와 식물 주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봄, 여름, 가을 지나오면서 홍수시대 일반 섭리 속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식물의 풍성함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석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조상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니까 어제도 산소에 가서 이 음식 차려가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통이 뭐 분주하고 뭐 이런 게 뉴스 나오는데, 아무리 조상이 산 부모도 복을 못 주는데 죽은 부모가 일어나서 그 떡 먹고 그 술 마시고 복을 주겠다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신앙심이겠죠. 마음으로 우리 부모에 대한 감사 우리 잊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섭리를 운행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우리에게 풍성한 식물 주실 분도 주님이셔요. 우리 남과 북을 보면 잘 알잖아요. 남쪽에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 복을 주셨고 은혜 주셨고, 그리고 믿지 않는 까지도 똑같은 일기 속에, 영양 속에, 공간 속에 살다 보니까 복을 누리잖아요. 저 이북은 여러분 이상할이 많지, 여러분이 모든 곡식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무슨 뭐 천리마 운동, 배루 운동 다 해도 여전히 이북은 가난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옛날에 과거에 배고프고 헐벗은 것처럼 구제나 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줬는가, 이걸 알게 되지요. 다음에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주님 부르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개가 물라고 하던 뭐라면 엄마 하고 하는 것처럼, 정말 오직 엄마는 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잖아요, 어린아이에겐. 그런 것처럼 엄마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또 믿음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 안에 뿌리 박고 흔들리지 말고, 태풍이 불어오고 비바람이 쳐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여러분 환경이 더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베기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은 여러분 형편 알잖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바라볼 때 흐뭇하겠어요. 그 감사는 주님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처럼 풍성하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비록 내가 정말 빈 그릇이고 정말 없는 것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감사자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유일한 무기가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저 지하 10층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휴대폰 안 터져도 우리 기도는 여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작정 기도하고, 때로는 환난이 오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생각 속에 기도하고 주님과 늘 앞세우고 연합하는 삶, 이 삶을 잘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군대를 이끌고 그 나라 속에 지도자가 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불의 손에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어서 자손대대 복을 남겨주는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여러분들이 주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환난 때도 감사하고, 은혜 받을 때도 감사하고, 복을 받을 때도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긴 연휴 속에도 매 순간마다 못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누구와 만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풍성한 추석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속에도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내 삶에 풍성함을 주시고, 또 이 추석이 끝나도 여전히 풍성함을 주셔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열매가 있도록 축복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유를 들면서, 이 가부는 옛날에는 요즘 여자들이 대단히 그 언변도 좋고 또 많은 거 알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옛날 여인들은, 뭐 우리 옛날에 공부도 안 한 것처럼 옛날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수위에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 역사가 나타날 때도 남자만 20살 이상만, 어린아이하고 그 과부를 중하게 여기라는 건
아무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백도 없고 뭘 누릴 수 없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나님도 사람 두려워하지 않은 자기 멋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재판하는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얘기가 저 여자 저렇게 계속 하니까 내가 괴로워 못 참겠다. 내가 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한 예화잖아요. 그러면서 밤낮 부르짖는 기도,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겠느냐 이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냐, 하나님을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할 걸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 속에도 앞으로는 환난 때가 옵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요. 또 조금만 뭐 좀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도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보는데 신명기 28장 그러잖아요. 오늘도 나감에 들어간 복을 받는 방법은 삶과 뒤의 말씀을 듣고 이거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부모의 생각을 헤아리는 것처럼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인데도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늘 블레셋 또 아수르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모세가 없으니까 지자가 없으니까 뭐 하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으로 삼자고 하는 그리고 세상 사람 동경하는 그들의 모습 주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 경제적으로 환경으로 좋아질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뜻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옴으로 복을 받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한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이게 필요하지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한다. 자,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게 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24시간 중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찾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래요. 근데 많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2000년 봐도 그들이 주님의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주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들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주님을 등진 것처럼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생명을 주시고 들어가면 날 꼴을 먹도록 해주신데도 조금만 뭐하면 등지고 세상 사람들이 노는 방법대로 환경대로 따라가는 걸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는데 있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주님은 없는 자에게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도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고요 넉넉하게 해주신 주님이시죠. 500년 역사 보면 잘 알잖아요. 빈들인데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걷게 하시는 주님 째째한 분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주신 분이 주님이란 사실을 알고 이 추석 때 우리가 요즘은 뭐 그런 생각 많이 안 해요. 요즘은 돈 들어간 생각만 많이 하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먹고 못할 때 우리 어릴 때는 추석만 돌아오면 너무 좋은 거야. 그래도 부모님이 온 돈이라도 저축해서 또 아니면 구워서라도 옷이라도 입히고 신발도 사주고요. 그리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이 추석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추석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게 우리가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명절을 기다렸거든요. 그때는 비록
고기가 수영하고 지나갔을지라도 기름기라도 뜨는 거 먹는 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석 때 잔뜩 먹어가지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 지사제라고 하잖아요. 배탈이 나고, 왜 안 먹던 고기 안 먹던 사람들이 고기 국물 먹어놓으니 속이 여러분 정상일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민족, 우리나라. 그런데 이만큼 축복하신 것, 주의 은혜인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 그런다 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자꾸 등지는 안타까움이 있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믿음대로 복을 줘요. 따라하세요. 믿음대로 복을 준다. 믿음대로 주님은 복을 줘요. 여러분, 믿음은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보면 예수 믿는 개인 나라들이 근심한 나라 같고 가난 같아도 그들이 하나님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돕는 자가 되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우리가 다 그 속에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는 남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베푸는 나라, 베푸는 사람들이 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세상 말로 하면 그 얻어먹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구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걸 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간증이에요. 그 어머님이 그 예수 믿고 이 보찜 장사하면서 그냥 그 자식들 길렀는데 그렇게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밥 한 그릇 가지고 엄마가 그냥 많은 국을 크게 끓여서 국에 해가지고 한 그릇씩 먹고, 저는 국을 많이 안 먹는 편인데 이 국이 어때, 옛날에는 이게 배부르는데 밥 한 덩어리 넣고 그냥 온 식구, 옛날에 형제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그릇씩 떠가지고 먹던 그 국문화, 그러다 보니까 위장병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는 어려운데 옆에 친구네 집은 이 얻어다 먹는 집인데 그렇게 잘 먹는 것 같더래요. 근데 미국에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갔다가 그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서 얘기하는 가운데 옛날엔 정말 그 집은 전부 다 얻어먹는데도 그렇게 여기저기서 갖다 먹다 보니까 그런 데서 살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배굶주렸는데 엄마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그 장 보찜하면서 자기도 따라 나와 엎혀서 나와 그냥 그 옆에 자고 철야하고, 얘네는 다 그랬거든요. 그랬던 믿음을 살아왔던 하나님이 정말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기업의 회장이 되게 만들고 시장이 되게 만들고 대통령까지 했다, 이런 간증을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 자기만 부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부유케 하시는 분이고요. 어린 양의 능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주 안에 있음을 알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보서 4장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아니냐 바뀌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 안에 있는 삶. 왜냐, 예수 안에 있으면 들어가 나면 꼴을 얻게 해서 풍성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바깥에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곧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금은 보화가 다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는 이 금은 보화로 풍성하게 해주셔서 믿는 자, 기도하는 자, 믿음대로 살아가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축복하는 걸 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구하에서 풍성하고 주 앞에 나옴으로 풍성하게 받고 믿음대로 풍성히 받는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또 여러분들 생애 동안에 풍성한 사람, 풍성한 가정, 또 풍성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